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곧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 또 광야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광야,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방황의 끝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내우외환입니다. 밖으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3번이나 지금 이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남방 왕과의 전쟁입니다.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남방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깁니다. 그렇게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지금 안으로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입니다.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된 자들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기적 같은 승리를 보고도 그들이 마음에 지금 원망이 있습니다. 가는 길로 인해 우리 인생에서 길은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길이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은 방법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학문의 길일 수 있고 목회의 길일 수 있고 장사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길과 먹고 사는 일입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금 돌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째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더 좋았겠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노예 생활 그냥 배부른 것이 배부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푸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삶을 지금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 또 내가 먹고 사는 이 인생의 그 방법이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십니다.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전진으로 한다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는데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다시 가야 될 때는 참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고 곧 넘어갈까 싶었는데 방향이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홍해 쪽으로 다시 밑으로 남방으로 향해졌을 때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속상하였습니다. 거기에다 먹는 것까지 그들은 지금 이 만나를 40년째 먹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는 구경해보기도 힘든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일 먹으면서 곧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먹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은 것으로 매일 내가 누리는 이 태양과 이 공기와 이 모든 만남과 축복들을, 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치 않는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잘 되고 순서적으로 승진도 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원점부터 출발할 때 있습니다. 다시 리핏하고 또 다시 리사이클링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재미없는 일의 반복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면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나타내십니다. 반복적인 일에 성실하십시오. 정말 내 손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주님 안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모세가 40년을 매일매일 아침부터 눈을 떠서 저녁 잠잘 때까지 광야에서 혼자 또 아니면 그 동료들 같이 양떼를 칩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고 정치적인 뉴스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 세상과 떨어진 막막한 광야에서 그는 40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인 일,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구와 하든지 내가 머무를 처소가 있고 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고 깸의 일상이 또 내가 앉고 일어섬의 모든 일들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는 것,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다르잖아요.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변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또 만나를 양식을 먹어도 하찮게 여기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위에 있고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원망하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들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하나님의 손에 잡고 놨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 있던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방어막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사고가 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원망함이 죄인 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참 이런 과정을 보면서 뻔뻔한 이스라엘, 모세는 참 온유하죠. 바로 20장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적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침으로써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백성들 때문에 괜히 그 분을 품었다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바로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 산다. 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사는 것은 약을 바르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민간요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 그들은 살았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자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에서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삶, 광야의 교회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뱀은 죄를 가진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불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뱀에게 물려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놋뱀으로 오셔서, 뱀으로 오셔서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뱀이라고요? 그래요. 이 뱀은 바로 죄에 있는 우리의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뱀의 우리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독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놋뱀은 장대에 달려 있어요. 이 불뱀이 달린 것이 아니라 뱀의 모양을 한 놋뱀이 달려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브론즈 서펀트예요. 그렇게 이 놋뱀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의 약한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이 장대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을 모세가 들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인생이 광야의 인생과 같고 뱀에 물린 인생과 같단 말이에요. 독에 물린, 그런 독이 퍼져서 죽게 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정확한 구원의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쉽고 단순합니다. 죽을 인생에게 사는 길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100년, 1000년 묵은 산삼을 캐는 것도 아니에요. 달나라 가서 뭘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믿는 자마다 삽니다. 놋뱀, 그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삽니다.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장막 어디 있었든지 그 장대에 있는 뱀을 보면 살게 됩니다. 쉽습니다. 또 이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장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삽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 올린 그 뱀을 볼 때, 놋뱀을 볼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유일하게 살아가는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았더니 바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멸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또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의 제한성입니다. 안 보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무제한적으로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넓습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다 살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제한적인데 넓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또 쉬움과 즉각성과 제한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는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살았던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우도록 주님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뱀에게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믿음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돌보심이 있는 곳.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만나도 또 그들이 마셨던 생수도 그들이 살았던 그 놋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광야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일 주일 예배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